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일, 그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열어서 이것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는 다른 것 아무것도 관심 없구나. 정말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를 열어보나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핵심을 놓친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특히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주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너에게 생명 있게 하려 함이라. 다른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날 교회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 통해 제자들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메시지를 살펴보시면 특별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모이든지 성전에서 모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시죠? 이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열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반복 선포한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 당대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또한 그 당대 민족의 랍비라고 추앙을 받았던 가말리엘에게 훈련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우리말로 하면 신학 교수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에 박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열어서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 사는 일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라면, 마귀의 손에서 건져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라면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복음문을 선포했죠. 자, 오늘 본문에도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오늘 요절 말씀을 우리가 택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지금 불신자에게 이 메시지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내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현대의 성경에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메시지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과 영으로 받으면서 죄를 이기고 우리 계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이 복음을 통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계속 서신서를 기록해서 알려줬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이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고 좌절하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발견하고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자,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이 먼저 알아야지 영생을 누릴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에 기록하면서 영생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님, 그리고 공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모하메드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 석가 이런 분들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무슬림 교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님을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계시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이 계시한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짐을 받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계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또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신비롭게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롭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가지도록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육의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또 뭘 주셨다? 영의 몸을 주셨습니다. 영의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실체, 영의 몸이 육의 몸을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나와서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 몸을 보는데 근데 그게 자기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 때 살고 있던 집이었지. 그 흙으로 만든 몸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체, 본체, 영의 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자기를 죽고 난 다음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의 실체죠. 영의 몸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점차 시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바울이 말한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의 몸이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뭐겠습니까? 영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고 천사들도 있고 이 땅의 짐승도 있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창조했지만 사람은 특별히 영적인 존재이며 또한 육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육의 몸이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육의 몸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것이죠. 이 땅에 살면 많이 길어봤자 120년 살겠습니까? 이제는 이 영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육은 죽으면 헐거로 죽음을 받았기 때문에 헐거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실체인 이 영의 몸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영의 몸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게 되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 말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데 나의 실체는 영이구나. 영의 몸이 진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 천국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잠깐 있다 없어질 육을 만족하게 하려고 육을 살게 되면 멸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현대를 읽어가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고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롭게 살았다. 여기 나오는 한 부자는 이 16장, 누가복음 16장의 문멸통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그 당대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자신을 의롭게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옆에 누가 있죠? 20절에 보니까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부스럼투성이에 거지가 누워 있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부자는 어떻게 지옥을 가게 됐고 이 거지는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는 뭐죠? 우리가 겉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육체를 벗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영의 몸이 영원히 천국이든지 지옥에 가게 되구나. 이걸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낙원에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 땅에 묻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거지는 땅에 묻혔다는 말이 없는데 아마 죽고 난 다음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장사도 못 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호락게 또 무덤을 만들든지 땅에 묻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헐그러진 그 사람은 죽으면 다 헐그러 돌아가는 겁니다. 거지든지 부자든지 헐그러 돌아가는데 이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 품에 안겨있더라.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사라진 게 아니라 또 그의 믿음과 관계없이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럼 죽으면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바리새인이니까 천국 갈 줄 확신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부자는 이제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는 그 품에 안겨있는지라.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끝까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물론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을 알고 믿고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지옥에서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기 지금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육의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영의 몸에도 똑같이 지체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나사로 지금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에 발라서 시원케 해달라고. 지금 부자는 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목이 말라 타는데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혀가 타들어가면서 이 혀를 좀 시원케 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옥에도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영의 몸에도 뭐가 있다?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롭대요. 즉 그 영의 몸이 센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뭐 영원히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몸과는 다른 몸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4, 5세기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그냥 이 부자처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육체를 벗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믿었던 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4, 5세기를 믿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가졌다면
이 메시지를 들고 가서 경고했네, 경고.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존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이든 지옥에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이것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도 우리 한국은 자살률이 세계 제1위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매년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대국, 경제 10위의 나라, 10위의 나라. 이런 나라에서 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그죠? 작년만 해도 13,195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13,195명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매일 약 36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36명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생명의 주권이 자기 있다 생각하는 죄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보니까 10대, 20대, 30대 사람들이 점점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꿈이 많고 살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할 이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만일 그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영원한 세계였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 번 내가 육체를 벗고 나면 내가 이 땅에서 결정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자기가 결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 영혼 속에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그렇게 쉽게 자기의 생명을 끝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 주위에 그런 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킹덤 파워 인카운터 가면 꼭 한두 명씩 그런 간증하는 애를 들었습니다. 간증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애들을 도와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거 와가지고 그냥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냥 인간적인 교제하고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어왔는데 마귀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다면 이것은 또한 영적인 것 때문에 얘들이 복음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싸워야 합니다. 이건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영권을 가지고 싸워야죠.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얘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자기들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에 대해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죄 이전에 도덕적인 죄도 죄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물론 이게 죄입니다. 그 전에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죠. 이 죄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현대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 말은 영의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은 분리를 말하죠. 육체의 죽음이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영의 몸과 육의 몸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건 뭐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끊어졌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려면 연합해야 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지 내 영의 몸이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기쁠까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게 있죠. 다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 땅에 있는 어떤 부귀영화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걸 죽으라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한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영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산다? 이 세상의 것에 속아서 육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것이 마치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할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어떤 그냥 개념으로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실체.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역사를 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현상이죠, 현상.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 삶과 역사할 때 분명히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삶이 없다면 죽은 거죠. 뭔가를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추구하는데 뭘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돈을 벌러 가든지 명예를 추구하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취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실 원하는 건 한 가지죠. 마음의 행복과 기쁨입니다.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뭔가 만족하고 싶고 그래서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걸 추구하는데 사탄의 지배하에 사는 동안은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마귀의 지배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나눌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삶 가운데 다시 또 이런 분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수 있지만 아직도 이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생각을 통제합니다. 생각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엄나는 생각, 더러운 생각, 또 온갖 거짓과 술수, 의심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든지 하셨다 생각하면서 교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절망합니다. 우리 한국의 20대, 30대, 10대들 왜 그 젊은 나이에 삶을 마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하겠습니까? 인생이 너무 험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기쁨과 만족도 없고 바로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죠? 죽고 싶은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로 마귀는 사람들을 괴롭히죠. 자기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감정이 아주 부정적이 됩니다. 막 분노가 막 일어난다든지 컨트롤할 수 없는 분노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세상 염려와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면 이걸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잊어버리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 있죠. 이제 마귀가 이제 의지를 컨트롤하는데 악습들, 악한 습관들을 디벨롭하기 시작합니다. 막 술을 마시든지 그냥 세상 잊어버리려고 담배를 피운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술을 한다든지 도발을 한다든지 게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하다 보면 이거 하고 나면 할 때는 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공허하잖아요. 더 괴롭잖아요. 그래서 또 이 악습을 끊어보려고 하는데 끊기던가요? 끊기지 않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진정으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죠. 회개. 그리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게을리하게 하면은 주님을 진짜 만나고 거듭난 사람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그러면 인생이 어려운 사람들만 있냐 이거죠. 이 땅에 살면서 살기 힘든 사람들. 뭔가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좌절돼가지고 좌절하다 보니까 너무 낙심돼가지고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마귀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땅에서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똑같이 나이와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진영 씨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박진영 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분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박진영 씨는 여러분 박진영 씨 아시죠? 나 이분 알게 됐는데 이 박진영 씨는 청년의 때 삶의 행복과 기쁨을 찾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주 청년의 때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내가 20억을 벌면 그리고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이자로 평생을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분 대단한 분 같아요. 그렇게 목표를 세운다고 사람들이 이루지 않잖아. 못 이루잖아. 그죠? 20대에 20억을 벌겠다고 생각했는데 20억이 보통 돈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25살 때 이분이 그걸 성취합니다. 놀랍죠? 25살 때 JYP 인터테인먼트를 세워서 20억을 버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그 회사 시가총액이 2조 원이라고 말 2조 원. 2조 원이 된대요. 근데 이 박정희 씨는 그 회사의 지분의 15%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 300억에 되는 돈입니다. 300억. 300억, 죄송합니다. 3천억. 3천억이 얼마 되는지 모르죠? 어떤 분이 이걸 또 계산했어요. 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150만 원씩 적금을 넣는 평범한 직장인이 1만 7천 년간 매달 꾸준히 넣어야지 이 역수가 된대요. 여러분 1만 7천 년이 얼마입니까? 구석기 시대 아마 더 지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150만 원씩 계속 넣어가지고 1만 7천 년이 되면 300억이 된대요. 천문학적 숫자죠.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돈을 가지고 행복했느냐? 처음에는 잠깐 행복했대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그게 자기가 찾던 행복과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자들 많아봤더니 다 명예를 추구하며 살더래요. 그래서 또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명예를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작곡한 곡이 빌보드 순위에 올릴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2004년에 정말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뻤대요. 그런데 거기에도 자기가 찾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내가 목표를 잘못 세웠구나. 그래서 뭘 할까?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이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자. 뭔가 세상의 것을 얻으면 기쁨 같은데 그거 말고 내가 이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많은 선행을 베풀며 남을 도왔대요. 거기에는 또 기쁨이 있더랍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가 나를 왜 만드는지 모르면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방황하구나. 진리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리를 누가 깨달았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왕으로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을 썼습니까?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면, 우리말로 하면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또 그는 마음껏 여자도 누려봤어요. 1000명의 여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지식과 부귀영화와 쾌락을 다 누리고 내린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 박진영이라는 분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절망을 난 다음에 이런 자작곡을 썼습니다. 놀 만큼 놀아봤어.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놀 만큼 놀아봤어. 나는 처음에 이게 책인 줄 알고 막 찾았습니다. 근데 책이 없어.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게 노래더라고요. 노래. 이 노랫말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방황했던지 그걸 그냥 노래말에 쓴 겁니다. 노래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와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뭐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와, 정말 이분이 인생을 정말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진정 인생의 답을 찾아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찾아봤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계속 배가 고프냐 그죠? 세상의 것을 다 가져봤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이 노래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소원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노래가 어떻게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분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구나. 그가 노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Save me,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끝나요. 저는 이분이 주를 만난 것 같아요. 이번에 간증이 있던 것 같은데, 복음을 요즘 막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안 들어봤지만, 자, 오늘 첫 주는 뭐죠?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에 어떠한 명예와 부귀영화를 가져도 만족이 없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봐도 그게 만족이 없습니다. 이미 답이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모든 만분의 창조주시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아보려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결국 세상에서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Save me,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뭘 찾죠? 구원주, 구주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구주가 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지금 마귀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구해도 찾아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끝납니까? 또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주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 구주가 바로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결코 지불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대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즉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우리를 쏟으셨고 또 영원히 지옥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이 창조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기본 교리는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도대체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헬렌섬에 대해서 알고 있죠. 뭐 우리 KP에 와봤다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제 메시지를 들었거나 우리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헬렌섬을 알고 있죠. 그래서 누가 당신 헬렌섬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압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또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나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분이 창조주시며 유일하신 구주인 것을 아는 것인데 그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또 메시지를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면 그게 아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하셨습니까? 즉 삶이 바뀌던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으로 말할 때 그 안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헬러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안다는 말인데 그것은 단지 지적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이 기노스코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서 동침하다라는 말을 할 때 기노스코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기노스코. 이것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그냥 사귀는 정도가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험적인 하나님 예수님과의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요한일서가 그런 목적을 세웠다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록됐다면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단지 지적으로 알고 있는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지 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영생이라는 말도 있지만 교제라는 말 계속 나옵니다. 개역성은 사귐이라고 번역했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 내 안에 살면서 나와 연합해서 살면서 지금 사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곧 영생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제하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는 거 아시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밖에 계십니다. 모르는 다 예수를 알고 있죠. 교회라고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무슨 활동이 있겠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문 밖에 있다. 막 책망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두드렸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것.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면 성경에서 빛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있어야지 예수의 피가 역사한단 말이죠.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알미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왜? 사귐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말을 또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걸 안다는 말이죠.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와 열심을 내고 뭐 성교 다니고 전도하고 외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거 누가 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 중요한 것은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계명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육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래요. 이 계명에 순종하였다면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영생이 있는 걸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정말 힘들죠, 그죠? 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체험적으로. 단지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살고 계셔야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이 뭐 수년 전에 내가 주님을 크게 깊이 만나서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과 이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 교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을 뭘 주셨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금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나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달은 자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 뭘 보내셨죠? 성령의 능력을 보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그분과의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이죠. 이 영생이,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고 주님은 지금 묻습니다.
나의 삶 속에는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즉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삶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요약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말씀 맺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이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죠.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에는 절대로 기쁨과 만족이 없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통해서도 내가 세상의 부경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온천을 네게 준다 할지라도 너는 그 안에서 결코 기쁨과 만족,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기쁨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 헛되고 헛되도다. 참으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세상에서 힘써 수고하여 무엇을 얻은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전도자가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 젊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젊었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저희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기 시작하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내 형제자매에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죠.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취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정말 주님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사랑에서 빠져나와서 내 사랑의 동기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에 보기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 사랑의 동기에서 한다면 어떻게 되죠? 박진영 씨처럼 선행도 많이 해봤다 그러잖아요. 잠깐 기쁨 같은데 궁극적인 기쁨이 없다는 거죠. 어디 기쁨이 있습니까? 나를 부인해야죠. 내가 나에서 사는 삶을 멈춰야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산 것처럼 너 한번 살아봐.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편의 사람에서 한번 인생을 헌신해보라는 겁니다. 살아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네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경험할 것이고 그 생명이 흘러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사시면서 천국의 기쁨이 충만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과 영으로 들어가기 좀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취하면 만족할 줄 알고 추구해보지만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서 이 답을 주세요. 이 답을. 그러면 그들 살 수 있습니다.